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나는 당신에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이 메어나오는 한마디. 평생을 함께한 사람 앞에서 차마 꺼내지 못하고 혼자 삼켰던 그 말.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합니다. 읽음 표시만 떠있고 답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바쁠 수도 있다고, 깜빡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 관계는 이제 끝인 걸까? 우리는 이렇게 서운함 속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오래 기다린 전화 한 통, 기억해주길 바랐던 작은 약속, 무심코 지나친 듯한 인사. 그 순간순간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보다 내 마음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느냐?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가장 가까운 벗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어제 길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가로 제자를 이끌었습니다. 잔잔한 연못이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일어납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런데 그 물결은 바람이 만드느냐, 물이 만드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아니, 물이.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바람만으로는 물결이 일지 않는다. 물이 있어야 물결이 인다. 내 마음도 그와 같다. 친구의 행동은 바람이고 내 마음이 물이다. 친구가 바람을 일으켰다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붙였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다. 친구가 너를 지나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외면했다는 뜻인가? 그것은 네가 만든 해석이다. 부처님께서 물가에 돌을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이것은 그냥 돌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보며 쓸모없는 돌멩이라 하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이라 한다. 돌은 그대로인데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붙인다. 내 친구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 제자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 하나에 수십 가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관계가 끝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나쳤다는 것. 그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말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립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왜 저렇게 세게 닫나 싶어 기분이 상합니다. 상대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민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 색안경이 흐리면 맑은 것도 흐리게 보이고 색안경이 붉으면 하얀 것도 붉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일과 내가 만든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친구가 나를 지나쳤다는 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가 나를 외면했다는 것은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마음의 절반은 이미 가라앉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느끼는 이 서운함은 제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다만 마음의 습관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온 습관.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말을 삼켜라. 그 말은 불이 되어 너와 상대를 모두 태울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우리는 당장 따지고 싶어집니다. 왜 그랬느냐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은 감정의 모양을 그대로 닳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난 마음으로 한 말은 쏜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하지 말고 하루만 숨을 돌리라고. 그 하루가 마음을 식히고 사실을 보게 하고 상대의 사정도 헤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날에 친구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은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진정된 마음으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그날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셨다는 것을. 만약 전날 밤 달려가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은 감정을 식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내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운 물에서 뜨거운 물로 바뀌듯이 하루의 시간은 뜨거운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서운함에는 또 하나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괴로움도 크다. 여기서 집착은 바로 기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깊을수록 그것이 어긋났을 때 서운함도 깊어집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했고 힘들 때마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플 때 자식은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는가? 사람의 마음은 부처도 알 수 없는데 자식이 어찌 알겠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로 하라. 말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상대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 관계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조금만 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운함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어난 일과 내가 만든 해석을 나누어 보는 것. 둘째, 감정이 뜨거울 때는 하루를 기다리는 것. 셋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서운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흐린 물도 맑아진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흐렸던 마음이 맑아지고 관계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관계 속에서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